계시록 21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본장 8절부터 그 다음 장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이 섬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구조를 먼저 보게 됩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9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마치 신부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이 아니라, 우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상징적인 것보다 사람이 살 곳이고 그곳에 인격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의인화해서 어떤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구절에 표현을 하듯이 의인화해서 이 성의 구조를 이제 외관상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함축해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본질적인 그 성격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으로 본다면은, 우리 교회는 신부인데 바로 이 성이 신부된 우리 교회,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면 우리는 그곳에 살 사람의 실체들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보이는 신부 같은 예루살렘 성에 적합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교훈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면서 그 외관상의 모습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발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아주 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그 광채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성을 세 번이나 짓기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에 46년 7년째 이렇게 지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 성은 아주 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해서 굉장히 그 빛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렇게 빛나도 성 내부에 전성되어진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잘못되어졌을 때 이 성은 결국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 아름다운 성은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이 내용이 없이는 그렇게 잘 지어놓은 것을 기뻐하실 리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이라도 그 성 내부에 일하는, 또 성을 지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외식 치료의 제사라든가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불의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가득하면, 아무리 외관상 또는 전통을 이어가야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국민의 자존심이 되는, 그리고 존재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성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정말 전혀 새로운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해서, 그 성은 지상에서 보았던 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발하는 그런 새 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시대 때의 외관상에 아주 금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고 했던 그 성전이 그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중심이 불의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구약시대 때에도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신약시대 때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도 서기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불타 없어지고 폐허가 지금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어떤 의식과 절기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지성소 위에 구름과 불로서 이렇게 임재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제도 속에서 이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태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성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확실히 외관상 그리고 의식상 이러한 표현으로서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백성의 이제 어떤 다른 패턴으로서, 그 외에는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그러한 족속으로서의 후계자들, 후손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신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라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장소성 문제도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신약에서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으면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약에도 사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성전을 짓는 여러 방식에 있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지어진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선택하는데도 의미를 두셨어요. 구별되고 또 아름답고 그렇죠? 의롭고 하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의미를 같이 부여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서 지어졌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식을 의식적으로 치를 수 있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삶의 본질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성립을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성전 자체는 아무리 잘 지어져도 구약시대 때도 역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제사도 그랬었어요. 사실 구약에는 제일 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식이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태울 때에 고소한 냄새를 막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작업은 아니고, 그런 그 제사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간절한 심령, 그것을 받으시려고 한 거거든요. 작은 몫의 어떤 재물이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그 태도를, 그래서 어떻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계절의 모든 자연의 섭리를 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열매를 주셨고 이런저런 역사를 하셨다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그 곡식도 바치고 짐승도 바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의 피를 바칠 때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사,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이지 제사 자체는 아니다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땅에 계실 때에 벌써부터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제사를 그냥 형식으로, 그래서 요즘을 치면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뭐 이런 양식으로 그저 한번 삐끔 주일날 그것도 오전 예배 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엔 보이지도 않는 뭐 이런 식이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 해주며 누가 그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때에 제사 자체를 형식으로 했듯이 신약에 예배 드리는 정신이 그와 같은 것이라면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예.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적으로 무슨 신학으로 그를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곧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며 곧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이요 백성들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성인데 그 성의 외곽에서 빛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빛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약의 성전 닮은 예배 처소인 예배당이 아주 아름답고 비싸게 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밖으로는 대단한 그런 현대식 건물이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면은 이것마저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물질주의고 문화주의고 뭐 이렇게 과학주의고 이런 그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에서 어떤 믿음을 뭐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아주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깨고 역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인가, 경외한다면 나의 생활 태도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의 그 구조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은 공의롭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에 있어서 그 정도면 되었다. 이게 보통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인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문화를 구축을 할 때 최대한 믿음을 끌어올려서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하겠다. 그건 벌써 태만이고 그건 안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안주하려고 하는 태만입니다. 그건 불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최대한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좀 더 공적이며 좀 더 사적이지 아니고 공적이며 좀 더 보편화되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이렇게 죄일 때에 아주 반듯하고 완벽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살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성을
이제 그 구조를 재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15절에 보면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여러 집이 있죠. 뭐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펜션식의 혹은 호텔식의 혹은 뭐 예술적인 집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 형태의 이렇게 집을 보면서 딱 보면은 저거는 저 집은 아마 예술가가 사는 집 같다. 뭐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딱 거기서 살면 좋겠는가를 벌써 거기 각이 딱 잡히는 겁니다. 금갈대를 가지고서 탁탁 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성에서 알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거리를 높이를 재고 길이를 재는 것은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도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사로 지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규모가 그런 반듯함이 그런 길이와 높이와 모양새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집을 2개를 넣고 아파트에 살 거냐 또 새롭게 지어진 예술적으로 지어진 집에 살 거냐 하면 아무래도 예술인은 예술가적인 그러한 기풍이 보이는 집을 선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 집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질 집, 우리가 적합한 집은 어떤 집이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적합한 사람이 또한 들어가서 살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이 읽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금갈대로서 이렇게 청량을 한다 하는 것은 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고까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고급스러운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완벽한 판단 그 말입니다. 절대적 판단, 절대적 기준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척도의 도구인데 이렇게 영원히 둘도 없는 영원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판단되어지는 길이와 높이와 판단되어지는 성질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집에 맞는 사람이어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난 초가집이 싫어 그러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그게 못 살아요 사실은. 난 또 아파트는 정말 싫어 그러면 아파트에 못 사는 거죠.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완벽하게 마음에 쏙 들 때 얼마나 좋겠어 그 집이. 요한이 보았던 그 집은 그 금갈대로서 청량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완전하지만 거기에 맞는 아주 완벽하게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살 대상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냥 허들의 집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아무나 갈 뭐 그런 어떤 상상에 그런 뭐 공상에 그런 좋은 집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규모가 분명히 있고 원인이 있고 척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이 있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집으로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집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그 집은 그렇게 금갈대로서 길이와 높이와 이런 것을 잰 그 집에는 분명히 어떤 특정인이 사는 집이다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마다 주인이 있고 집만 외관상만 봐도 벌써 대문 보기 전에 벌써 외관상만 봐도 멀리서 봐도 누가 살겠다는 정도는 짐작을 할 법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패를 보고 확인은 확실하죠. 본문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고 했는데 장광이 같다 높이와 길이 같다는 것은 아주 균형이 딱 잡혔다고 말이에요. 안전되다고 말이죠. 그리고 장가고가 1,200 스타디언 이것은 약 2,200km인데 얼마나 기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5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약
5배 내지 6배의 길이 정도로 한 길이가 그렇게 긴 그런 성입니다. 성곽을 이렇게 쟀을 때에, 길이를 쟀을 때에, 사실 그 크기도 꽤나 긴, 그리고, 넓은 집이죠. 상당히 큰 성이에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숫자적인 것보다 또 성곽 높이는 144규빗이니까 규빗은 이제 팔꿈치 정도로 보는데, 약 한 65m 정도의 높이에, 이제 성곽의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44규빗이라는 이것은 무슨 상징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됩니다. 계시록상에 14만 4천 명이라는 14만 4천의 숫자는 나옵니다만은 144는 없었죠. 근데 144도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는 했을 거예요. 144에 의미를 붙인다면은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수요를 말해요, 원래. 그래서 신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풍성한 거예요. 숫자는 분명히 있을 건데, 지상의 숫자로 세어도 분명히 헤아릴 것 아닙니까? 인원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백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의 모습에서 12지파의 성곽에 그 12지파에 들어가는 문의 이름과 그리고 그 기초 속에 12사도의 이름들이 뚜렷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패죠.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요즘은 문패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도 하고 하는 문패도 있습니다만, 이 문패로 치자면은 12지파와 12사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성에 살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외관상의 구조를 보니까 바로 특정인 하나님의 신구약 백성들만의 집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구경을 할 수 있는, 여행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집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성을 우리는 아무나 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에 맞춘 사람만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흔히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어디 좋은 데 가겠지, 그런 상상의 집이 아니고 바로 신구약의 12지파는 일반 동양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12사도,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구약은 이제 정통 유대인으로 보고 할례받은 백성 후손이라 보고, 12사도는 신약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름인데, 그 12사도를 이제 기독 성도의 대표수라고 본다면은 기독교인의 한계는 어디냐 이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조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성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할 때는 벌 받았어요. 네, 버림을 받았죠, 구약에도. 근데 하나님의 참된 기독 성도들도 지상에서 살 때에 우리 눈으로는 사도이고 우리 눈으로는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자살을 할 줄 다른 사도들은 몰랐죠.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아셨지만,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계속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도 받고 해서 그때는 조금 이제 구별이 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야 할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도 열려서 이제는 판단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죠. 그러나 지상에 주님 계실 때 그때만 해도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분별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역사도 동참은 했지만은, 그거와는 별개예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과연 그 성에,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 정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 수준이나 지역적으로 물론 필요는 하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서 새 성 예루살렘에서 새 성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 사람은 분명히 그 적합성을 따질 겁니다. 그 성에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았네 해도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정말 마지막으로 잘 해야 하는 이런 시대적인 이러한 그 의식을 깨어서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을까? 내모 반듯하면서 그곳에는 12지파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서 이것은 특정인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입성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낭만적으로 쳐다볼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소위 사람들이 천사를 말할 때 아름다운 여성을 먼저 떠올려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원래 앙겔로스라고 하는 엔젤로 음력을 한 이 영어 엔젤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러 이 세상에 보내지는 대사라는 말이에요. 엔젤이라는 말은 이런 어떤 남성이나 여성의 어떤 이런 차원이나 미적 감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미적 감각을 이 지상에서 최고 잘 그리는 기술자인 이런 미술가라도 또는 컴퓨터로 아무리 좋은 작업으로서 만들어내려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미로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가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외형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등에다가 천사다 그러고 날개를 만들고 지금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보면은 흉측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이상한 꼴이 돼버려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사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그냥 천사예요. 그 어떤 이중적인 어떤 의식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고 천사는 천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을 대리하여 설명하러 보내는 대사라고 하는 천국의 대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천사인데 그것을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던 그 모습은 어쩔 수 없어서 설명이 준비된 단장한 그런 신부와 같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려면 그날 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대로 그 내용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에 대한 오늘은 구조만 봤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것을 재질로 삼아서 만들었는지 뒤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적합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성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들으실 때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금갈대로 재일 때에
하나님 앞에 적합해야 되고 우리 얼굴로 우리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영적 권위가 없다면은 이미 이가봇의 비극,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미 무너질 것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이 희망을 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그 경건의 능력을 느낄 수 있어야지 교인을 바라보고 아무 힘을 잃는다면 그것은 곧 무너질 예루살렘 밖으로 보이던 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영광스럽고 완벽한 성처럼 우리가 성이라 했으니 이제는 믿음의 성전이 됐으니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모든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